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삼위일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묵상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2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샘을 주어서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저희들 마음을 열고 또 우리의 또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 찬양을 드리며 사랑의 주님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배한 은혜를 갈급한 심령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지나간 3일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깊이 붙들리고 또 인도함 받아 살아가던 우리의 생애를 또 되돌아보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기억하지 못하고 그 거룩하시고 또 온전하신 아름다우신 그 이름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더 많이 부르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 주님을 바라보며 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준비된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한 시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되 주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부으시는 참된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다 고쳐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클클하고 답답한 심령을 충만하고 시원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3일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리의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우리 아버지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속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들려지는 세미한 음성, 우리가 귀 기울여 잘 듣게 하시고 그 음성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잘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한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거룩한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복된 예배의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가서 2장 아가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아가서 말씀 연이어서 이제 9절 말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종말 대망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주님 오실 것을 사모하는,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대망하며 주 앞에 설 것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기다린다 할지라도 종말은 속히 오지 않는 그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것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그 재림 그리고 역사의 종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날을 길게 하셔서 이 땅에서 건강하고 또 활기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속히 오시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느냐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참 이렇게 너무나도 기적적인 그런 일들로서 경험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상 엘리야가 우리 하나님을 뵈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그 상황은 기적과 그리고 큰 능력 가운데서 그렇게 엘리야에게 찾아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지진이 지나가고 또 바람이 지나가고 불과 또 여러 가지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엘리야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그거에 기대를 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만나주시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을 내가 날마다 이렇게 만나고 그 주님과 생생한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생한 기적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뚜렷하게 그렇게 또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모든 질병 가운데 속히 낫게 되어지는 그런 치유의 기적,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참 눈이 번쩍 띌 정도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강력한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늘 갑갑해하고 늘 부족해하고 늘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 빠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와 같은 우리의 그 갈급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종말, 우리의 그 역사의 종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역사의 종말, 우리의 종말, 파루시아, 도래,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는 예수님과의 영적인 그런 교제의 경험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역사의 종말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또 우리 개인의 종말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그걸 그 말씀입니다. 불같은 그런 강력한 역사 가운데서 찾아오신다는 그런 캐릭터가, 그런 인물이 지금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지진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가서를 읽어보면 그런 요소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역시 읽어보는 가운데서 여기 보면 잔잔한 가운데 세미한 그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제 그런 가운데서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는 어떤 안전병가 벌떡 일어나고 아니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돈다발에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안 되었던 일들이 기적적으로 성취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암에서 고침받아 그럼 내가 주님을 사랑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한 1억을 주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네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승승장구하셔서 좋은 직장에도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또 승진하게도 하시고, 내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 속에서 인기가 많아지고 명예를 얻고 건세를 얻고 또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그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 속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경험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주님과의 긴밀한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그 승리할 수 있는 그 같은 능력을,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모습 속에 그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이렇게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하나는 노루와 또 어린 사슴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술람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강력한 그 왕,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왕이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는 뭐와 같고요? 노루와도 같고 사슴과도 같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모습은 강력한 능력과 권세와 불말을 타고 오신다든지 아니면 화염검을 들고 오신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시느냐? 노루와 같고 사슴과도 같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면 이 캐릭터 두 가지, 두 동물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짐승이요. 근데 이제 이 두 캐릭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은 뿔이 있습니까? 있죠. 있긴 있더라도 쥐어박는 뿔은 아니죠. 노루는요? 노루는 뿔이 없잖아요. 이 사슴과 노루는 그 뿔을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그 짐승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자기 몸을 지켜내겠죠. 사슴, 노루 사슴 이 같은 짐승들은 뿔을 가지고 쥐어 박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뿔이 있다 하더라도 녹용, 그 뿔 가지고 보약거리나 되지 어디 그것 가지고 사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입혔다,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슴과 노루를 통해서 그 성품을, 이 캐릭터, 이 두 사슴과 이렇게 노루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노루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들이 노루 사냥할 때 노루를 잡기 쉽다 하죠. 왜 그럴까요? 노루는 돌아보는 성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루는 항상 이렇게 막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다보는, 그리고 자기 그 배우자죠. 그러니까 앙수가 같이 짝을 지어간다 하더라도 노루는 그냥 혼자서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막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이렇게 짝을 기다려줍니다. 짝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짝을 살핀다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다려주고 항상 참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살피는,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래서 자기 혼자 막 그냥 가면 되는데 가지 않고 섰다가 기다려주는 거죠. 자기 짝이 오는지 안 오는지 쳐다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사냥꾼한테 쫓길 때도 어떻게 하면 돌아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잡힌다 이거예요. 그게 다 자기 서로 짝을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그 같은 습성 때문에 그 같은 그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노루와 같다라는 것은 뭐냐면 참아주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고 오랫동안 인내하는 그런 배려해주는 것이고 참아주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노루의 습성입니다. 사슴은 그럼 무엇이냐? 어린 사슴은, 여러분, 어린 사슴은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사슴 자체도 부드럽고 정말 온순할 뿐만 아니라 어린 사슴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 사슴은 이렇게 산에 가가지고 어린 사슴을 이렇게 오라고 앉아가지고 오라 하면 대부분 옵니다. 어린 사슴. 도망 안 가요, 잘. 친화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사슴. 얼마나 친화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온순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실 때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우리를 억지로 강제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제압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진 고난과 고생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의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권리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답답하리만큼, 갑갑하리만큼 오래 참으시고 강제하지 아니하시고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 망정 부수고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강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도적도 아니시고, 단지 부드럽게 기다리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갑갑할 정도로 그 주님께서는 부드럽게 인내하시면서, 그러다가 우리가 멸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가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그분은 얼마나 섭섭할까요?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우리의 생에 살면서 더 가까이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조바심과 그와 같은 그 갑갑함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부드러우신 분이시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벌써 우리 인간 같으면 벌써 몇 대 때렸을 거예요.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든지 아니면 버려버리든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또 포기하지도 아니하시면서 끈기있게 강제하시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살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치를 보신다 할까요? 그 정도까지. 물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분께 너무 정말 송구스러운 것 같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게 강제하지 아니하시고 끈기 있게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왕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어린 사슴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텐들리하게, 부드럽게, 카인들리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바로 이 노루와 어린 사슴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그 예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그와 같은 그런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같은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우리가 그 주님께서 얼마나 이를 악물고 그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그와 같은 그 강하고 그 억센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죄인된 우리 인생들이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만큼 시간을 오랜 생활하며 뒤늦게 인생에 늦음하게 산전수전 다 겪고 모든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해주니. 그래,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보면 젊었을 때, 청년의 때, 학생의 때, 이런 때 그 시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속에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기회 속에서 우리는 늘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라고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참 인내하시면서 부드럽게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 주님은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이 부드럽고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놓고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와 깊은 사랑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신데, 그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와요.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통으로 엿보는구나. 이게 보니까 우리의 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벽이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세상 벽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에 세상이라는 이 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뭐 돈의 벽이 있다? 천만의 말씀. 건강의 벽이 있다? 천만의 말씀. 내가 돈이 없어서 주님을 못 만난다?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난다? 아닙니다. 세상의 벽이 아니라 우리의 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원인이 세상에 있다고 핑계하지도 말고, 물질이 있다고도 핑계하지 말고, 건강과 이 모든 인간적인 육체적인 이 모든 것들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핑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벽은 우리의 벽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이 왜 등장했습니까? 갑자기 술람 여인이 왜 우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같이 사슴처럼, 이같이 노루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게 정말 준자 받은 자만이 하는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허송세월하지 않냐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세상 것들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것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주어진 이 보너스 인생들은 주님과 이거 사랑을 체험하는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기다렸다는 것을 꿈에라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권리가 있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젊은 청춘 남녀들이 사랑함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그 시기 동안에 얼마나 즐거웠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영혼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만나서 그분과 함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는 세상, 제가 이 찬송으로 부르는, 찬송으로 하답하는 오예배 한번 부르려고 준비했다가 가사가 조금 가요가 아니라 그 뭐라죠? 유행가 말고 가곡입니까? 건전한 노래요? 예. 가곡 맞죠? 예. 가곡인데 아주 곡도 좋고 내용이 좋아가지고 한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사는 세상은 주님 함께하는 세상, 그 주님 함께하는 세상으로 이 세상이 기쁨의 낙원이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세상, 더 바라는 것은 죄가 될 테니까. 어느 10월의 아침, 아시죠 그 노래? 모르십니까? 한번 가사를 바꿔가지고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것도 괜찮겠다 싶으면 그 가사 내용이요, 거기에 우리 예수님을 딱 잡아놓으면 다 그냥 너무나도 좋은, 주님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좋은 세상.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 이 세상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바로 우리 벽이라고 했는데,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공통적인 그 같은 그 공통 분모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벽, 그것이 무엇일까? 모든 인간들이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벽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죄의 벽입니다.
죄다 죄의 복.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 주신 양식, 하나님께 주시는 햇볕과 그리고 비,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공기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를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것이 바로 우리 벽이라고 표현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그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가로막는 벽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 그리고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자범죄, 이 죄의 이 문제가 결국은 가로막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보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노루처럼 사슴처럼 그 우리 벽 뒤에, 그죠? 우리 벽 뒤에.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 보니까 기록하시기를 여호와의 팔이 잡으라 권하지 못함이 아니요 여호와가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를 내어 듣지 못하게 함이라. 그 벽,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장벽, 그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서서 여러분, 이 벽은 우리 벽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벽이라고 하네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죄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담이 있다, 벽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그 벽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이 벽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벽을 허무시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벽에 통로가 두 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의 지금도 그 벽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육체 때문에. 육신의 죄. 우리가 거듭났지만 아직 우리는 옛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깨끗한 것을 완전히 영으로 다 없어졌을까요? 우리가 세례받고 거듭난 것은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에요. 깨끗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그겁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죄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죠. 그 이후에 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통로를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두 가지 통로는 무엇이냐? 하나는 창이고 하나는 틈새죠. 창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창으로 우리를 들여다보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눈이 열려서 보게 됩니다. 회개합니다. 그 창에 바람 불고 햇볕 비치고 구름 흘러가고 새가 날아가고 그런 것들은 거기에 있어서 그게 보이는 겁니다. 회개의 영에 예수님께서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싶다 해서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보는 게 아닙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열려진 회개의 그 창에 예수님께서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찾아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인생도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나도 우리는 인본주의 신앙에 빠져가지고 은혜를 만들어내고 구원도 만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조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두드려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영은 그 속에 그 벽 가운데 창문이 생겨서 예수님이 들여다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술람미 지금 말하자면 내 사랑은 창문에 그 사랑하는 자가 들여다보는구나. 들여다보는 것을 들여다봤으니까 눈으로 보는 거죠. 상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들여다본 것이 문제입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내가 알게 되고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주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럼 청살평 뭐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께서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한 빛의 시험을 받고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 주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파도 아니고 박무수도 아닙니다. 양극단입니다. 구원파는 한 번 죄 사함받으면 우리는 죄와는 전 상관없기 때문에 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단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만 회개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회개를 구원의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극단입니다. 그것도 이단이에요.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나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자백해야만 될까요? 다름 아닌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교제가 약해지지 아니하고 퇴색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처방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죄인을 위하여 오신 그분 앞에는 누가 그분 앞에 나갑니까? 죄인만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서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 스스로가 안 나간다니까요. 창살 틈이 내 속에 안 생긴다니까요. 사실은 이 창살 틈은 나중에 보면 팔을 내밀어가지고 만질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진다는 것은 우리가 실체를 확인하고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본다는 것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질 때는 우리는 체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려면 어찌 됩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나의 허물과 죄를 순간순간마다 자백하면서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 없다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율법주의니까 율법이 아니면 지금 제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기 위하여서 지금 끊임없이 구원의 조건으로서 그렇게 회개를 강조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속에 더욱더 살갑게, 더욱더 강력하게, 더욱더 생생하게 내가 그분의 팔을 만지고 그분의 손을 만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분과 터치할 수 있도록, 깊이 터치할 수 있도록 창살tum을 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끊임없이 내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인정하고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생생한 은혜의 체험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잘나졌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왜 모든 세상 사람은 다 죄인이고 나만 의인입니까? 가만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빠뜨렸습니다. 창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긴 보았지만 그러나 창살뜸으로 끊임없이 그 주님의 손을 만지고 그 주님의 팔을 만지고 그 주님과의 깊이 터치하는 그 같은 생생한 그 교제를 왜 우리가 멀어졌을까요?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만나? 내 죄를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나요? 그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우상 숭배 아니었습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뒹굴고 콧물 쏟고 눈물 쏟지 않았나요? 그게 원죄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세상과 나를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겠다고 큰소리치고, 내가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는 민감하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바로 창살tum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장 완벽한 교제를 나누신 것이, 알콩달콩하게 교제를 나누신 것이 어떤 사건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장 긴밀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을 정말 사랑하고 자기들을 섬기고 정말 자기들을 귀히 여긴다는 것을 제자들이 언제 가장 뼈저리게 느꼈을까요? 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세족식 한번 했습니까? 그 세족식은 뭐를 본받는 거죠?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한테? 처음에 뭐라 했죠? 절대로 나를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랬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약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너는 나와 뭐가 없다? 관계없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랬죠? 내 온몸을 목욕시키십시오. 베드로의 성격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니 목욕할 필요 없다. 오직 발을 씻기는 거죠. 자, 여러분, 발을 씻기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발에 냄새 나죠? 왜 냄새 나죠? 발은 냄새 나는 세상을 딛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전부 다 먼지, 균, 득실득실한 그 신발 안에 얼마나 또 균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발은 세상을 디디는 부분이에요. 세상과 접촉하는 부분 아닙니까? 매일매일 세상과 접촉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은 깨끗하게 되어야만 되느니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것이, 내가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것이 바로 교제라고요. 교제. 그래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내 영혼에 쉼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주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주님 나를 정말 귀히 여기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자녀이구나. 주님의 신부이구나 라는 그 확신이, 주님께서 내 죄를 사주시는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더욱더 생생하게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아가서가 얼마나 귀합니까?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비밀에 대하여 하나씩 하나씩 성령께서 열어주십니다. 우리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천부의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됐던 죄를 자백함으로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하여 희르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깨끗하게 되었고, 내가 일평생도록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과 접하면서 이런 죄 저런 죄 짓는 모든 것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그래서 내가 모든 꺼리낌으로부터 자유마르고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가서 그 주님과의 꺼리낌 없는 교제, 영적인 교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막힘없이 흘러넘치고, 이제 내가 깨끗하게,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여러분 복음성 아시죠? 내가 건너가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우리가 찬송을 잘도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주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인격과 삶 속에 충만하게 흘러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함께하는 세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또한 열매 맺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던 그 담 속에서 우리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다 제속해 주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였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과 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짓게 되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함을, 이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이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은혜를 날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35장.
낮에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작정하서 떠나지 마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죄를 날마다 자복하며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그 주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